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두 종류의 엎드러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엎드러짐은 사탄에 사로잡혀 이제 막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교회,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죄에 대한 심판의 엎드러짐과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엎드러짐, 그 두 엎드러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엎드러짐을 저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요약적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두 가지 이 방향으로 반응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올 때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포지티브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네거티브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를 통해 민간에, 여기서 이 민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치유와 회복,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교회 밖에 있는 민간,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반응은 12절 그 후반부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러분 이제 그 마가요한 다락방에 처음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거기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사실은 120명이 모일 정도로 다락방이 상당히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 120명의 성도였던 그 초대교회의 이 그 사람들의 그 양적 숫자는 3,000명으로 그리고 5,00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났을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5,000명, 10,000명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딱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뜰에 그 행각을 여러 개 지어 놓았어요. 한 5개 정도 지어 놓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은 동쪽 가장 끝자락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로 통하는 그쪽에 그 이 행각이 있고 그 행각을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여기에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선포하고, 우리 3장에서 그 안전병이를 고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모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 모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모임을 했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런 그 우리 지금 살펴보는 이런 모임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의 제사장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이 그 성전문을 열어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주로 모였던 장소는 어디였을까? 어쩌면 이 솔로몬 행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믿고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쉽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면요, 그냥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도 이 사도들과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그 앞의 사건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미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그 행위 자체로 볼 때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죠? 사실 그 행위 자체로 볼 때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가미가 되었습니까? 거짓과 위선이 가미가 되었죠.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에 사로잡혀 그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장에서 3시간 이어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내가 죽는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은 다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참 좋은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상종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들은,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교회를 칭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그 표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요약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행하는 이 표적과 기사, 여러분 이 내용을 똑같지는 않지만 이 내용, 전체적인 이 내용은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일으켰던 그 표적과 기사를 요약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16절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가 일치하는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사실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 이 마가복음 6장 이 56절의 마지막에도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의 16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나음과 성함 같은 뭐예요? 치유의 혹은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으킨 이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이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 스스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끝나는 마가복음 16장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맡기시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부탁을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는 나 대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볼 때에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4장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어제 저녁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아니,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시대 그걸 좁혀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한정을 해 볼 때에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난 있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저를 통해서 혹은 우리 장로님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는 표적과 기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는, 물론 거기에는 중요한 이 연관성은 있지만,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더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냥 하나의 예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 사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 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5,000명이죠, 5,000명. 물론 나중에 이제 7병이어는 또 4,000명입니다. 어쨌든 오병이어 이 부분만 보시면은 그 5,000명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것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의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5,000명은요, 남자 성인들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그때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져왔어요? 어린 아이에게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넘었어요. 10,000명, 15,000명, 20,000명. 그냥 10,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0명. 여러분, 오병이의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명만 놓고 보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시고 십자가 달릴 때에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죠.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어머니와 여인들, 그리고 요한은 있긴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으십니다. 몇 명이 모였겠어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 모였겠죠. 그 11명 제자들은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여인들과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함께 모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부족한 나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 몇 명이 있었냐면 500여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형제들이니까 결국 또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그보다도 좀 더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병이어부터 시작하면 10,000명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10,000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할 때에 그 10,000명이 어떻게 됐어요? 50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500명.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실제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120명.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승천을 목격한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불과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 예수의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분명한 예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킬 때에 몇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어요.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10가지 표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또 어디에 부딪힙니까? 홍해 바다에 부딪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에, 물이 쓸 때에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먹이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한 1세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표적이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 여러분 놀라운 이런 것들은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모티브는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표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는 부자, 나사로는 거지. 그 집 문 앞에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 먹고 있던 그 나사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둘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눈을 떠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비유입니다. 비유. 나사로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뜨겁고 너무 목이 마른데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얻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에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있는 거기와 여기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서서 저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그들이 회개하고 그 안식의 품에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도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는요, 예수만 그리고 사도들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 기사는요,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단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의 임함, 이거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들도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힘을 빌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이단들에게도 일어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표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참된 표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인데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요,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뭐랄까요, 좀 좋은 의미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면 안 되고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가 진짜 메시아면 이거 말고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 진짜 네가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악한 의도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은, 진짜 표적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런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그리고 그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표적은 무슨 표적인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가장 로마 시대에 가장 처절한, 정치적으로 가장 처절한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가 어떻게 다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 십자가, 실제로 그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로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표적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전도가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예를 들어서 전도가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비결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면 여러분 전도를 왜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도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전도라는 게 이게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무슨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여전히 뭐예요? 그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구원의 통로,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뭐 무리를 긋고 오늘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표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표적, 참된 기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표적과 기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의 시대 때는 아직까지 복음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확정해 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시대가 끝나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끝나고, 그걸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표적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다른 어떤 표적을 일으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드물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 계시의 성경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아직 복음이 그들에게 번역되거나 복음이 그들에게 아직 없는 선교지나 이런 데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것들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선교지에서 듣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십자가의 표적, 다르게 표현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에 교회가 뭐냐, 참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에 뭐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권징입니다. 권징.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성례전의 집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고 표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시행이 되어야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표적인 것이죠. 바른 복음의 선포, 바른 말씀의 선포는 결국 뭐예요? 그 결론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는 설교는요, 까딱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How to 뭐라고 해야 되나? Success. 예. How to success.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는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른 성례전의 집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표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례의 집행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권징은 무엇입니까? 7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권징과 7위도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7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혹은 당회가 7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당회가 7위 하는 건데 왜 7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교회를 깨뜨리고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뭐예요? 7위 하는 것이죠. 권징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결국 뭐예요?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깨뜨리게 되면, 그냥 두면 뭐예요? 그 교회는 완전히.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생겨나서 첫 번째 권징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저는 표적과 기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혹시 병든 자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혹은 놀라운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표적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께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 표적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일으켰던 그런 표적,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표적, 혹은 여러분들 어떤 은사 집회나 신유 집회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보고 경험해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표적은 여러분 다른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 안에 문제와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물론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 것은 오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표적,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브리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표적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